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망, 울타리 같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흠없는 것이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그 제물로 상징되는 예배자,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규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신, 예를 들어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의 신이죠. 1월 성신에게 전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긴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의 지도자가 알게 되면 그는 먼저 이 일을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하죠. 신명기 1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그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자의 결말이 죽음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돌로 쳐 죽일 때 보통 온 회중이 참여하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를 고발한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7절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민수기 15장 35절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로 쳐 죽였던 일입니다. 먼저 성문 밖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문 밖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온 회중이 참여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를 온 회중이 함께 책임지고 그 일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훈육했어야 할, 교육했어야 할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한 사람에 대한 온전한 교육과 가르침이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접 확인하게 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인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돌을 던져서 하는 것은 죄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죄의 부정함이 가까이 가지 않게 하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일 자체가, 이 우상을 섬긴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이 과정 자체가 반면교사, 그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배우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온 회중이 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혹 이 죽음이 거짓 증거와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잘못된 처벌이었다면 그 책임이 거짓 증거와 선동에 참여한 선동에 당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직접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증언과 처벌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소문을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증거와 증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심각한 죄로 다루어지고 그 결말이 죽음이니까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죽일 자를 판결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의 증언은 얼마든지 왜곡되고 거짓으로 조작될 수 있다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이 작정하고 얼마든지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겠죠. 아합이 나봇의 땅을 탐내니까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나봇의 서금 장로들과 귀족들을 동원하여 거짓 증인 두 사람을 통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 고발을 하게 했고 그 결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에 있어서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하고 그를 죽일 때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러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증인이 이 일에 제일 먼저 참여하는 것은 증언한 자가 그 죽음의 책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짊어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일이 거짓 증언과 조작에 의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증인들에게 가장 먼저 물으시겠다는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의 이 처벌 과정, 특히 온 회중이 성문 밖에서 돌로 치는 이 과정은 죄인을 처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이 사망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거죠. 우상을 숨긴 한 사람의 죽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는 과정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성신 같은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보다 일월 성신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고 더
더 효과적이고 나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1월 성신을 섬겼겠죠. 그러나 행복을 찾아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론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처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확인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유일한 사는 길, 좋은 길, 복된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